아멘 소리가 작아요. 왠 줄 알 것 같습니다. 뭔 소리인지 잘 모르시겠죠? 예. 이 묵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좀 힘듭니다. 거기다가 오늘 뭐 잘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예, 오늘 읽은 11장을 보면 이전까지의 모든 것보다 굉장히 스케일이 큰 것 같아요. 남방왕이 나오고 북방왕이 나오고 뭐 이러는데요. 예, 우리가 간단하게를 좀 이해하고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정된 기한, 다니엘의 미래, 우리의 과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다니엘서를 갖다가 1장부터 쭉 살펴왔는데요. 이 11장은 지난주 봤었던 10장, 11장, 12장이 한 세트처럼 읽었으면 좋겠다 그랬죠.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예, 내용인데 여기 2절에 맨 시작되는 것을 보면 뭐라고 시작을 하느냐면 진리의 글을 가르친 내가 참된 것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참된 것을 갖다가 내가 보여줄 것인데 그거는 뭐냐 하면 그 이전에 10장에 나왔었던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것과 참된 것을 보여주겠다. 이게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미 계획된 바를 보여주겠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계획된 미래를 보는 것을 뭐라고 하지요? 그걸 갖다가 써놓은 것을 묵시다, 예언이다 이렇게 합니다. 계시다. 그렇죠? 그래서 신약에는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보편적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읽고 있는 선지서들에 보면 선지자들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써놓은 것, 이걸 갖다가 이제 묵시다.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게 오늘 다니엘과 그 다음에 에스라가 있고요. 뭐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봐야 되는데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으니까 다니엘에게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일어날 일. 그런데 그 일이 우리에겐 2000년 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볼 때는 과거의 사건이 되는 것이죠. 과거의 사건이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 11장의 사건을요, 사실은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뭐 남방왕과 북방왕이 서로 싸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내용을 딱 요약하면 이겁니다. 처음에 보니까 바사의 세 왕이 설 거랍니다. 페르시아의 위대한 왕들이 쓰게 돼요. 그러면서 점점 강해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왕이 굉장히 힘이 세져서 세상을 다 정복을 하고요. 그리스까지 침공해 가게 됩니다. 그리스를 침공해 가게 되는 게 우리가 영화 300에 나오는 것처럼 스파르타를 통하고 그래서 그리스를 갖다 정복하려고 2번이나 도전을 하는데 결국에 거기에 실패를 하죠. 그래서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정복하는 것을 실패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여기 나오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한 다음에 헬라의 강한 왕이 쓴다. 뭘까요? 알렉산더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빠르게 세상을 정복을 해간다 이 얘기예요. 세상을 빠르게 정복을 하고 그리고 온 세상을 갖다가 헬라화 시킨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빨리 죽어요. 또 빨리 죽고 나라가 넷으로 나뉘죠. 여기에 보니까 강한 왕이 넷이 쓰게 됩니다.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에서 배웠었던 것처럼 그렇게 알렉산더의 대제국이 알렉산더가 급하게 죽으면서 넷으로 분할이 돼요. 그래서 이집트를 중심으로 다스리는 나라, 그 다음에 수리아를 중심으로 다스리는 나라, 저쪽 본국에 있는 로마 쪽을 다스리게 되는 것, 그 다음에 이 완전 동쪽으로 빠져있는 곳, 그래서 여기는 역사에서 좀 서서히 없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이 이제 시작이 돼요. 그게 어디냐 하면요. 가나안을 갖다 가지고 있는 수리아 지역, 그래서 지금의 중동 지역의 지중해를 가지고 있는 그곳과 애굽의 싸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방왕은 어딜까요? 남쪽에 있는 애굽, 북방왕은 수리아. 그래서 이 둘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잠깐 공주 얘기도 나오죠. 학자들이 그걸 갖다가 다 클레오파트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이야기, 클레오파트라의 이야기 다 우리에게 과거의 사건이에요. 보니까 알겠죠. 그렇게 해서 막 싸운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남방왕, 북방왕, 그래서 남방왕이 북을 갖다가 올라가서 막 정복을 하다가 또 북방왕이 남방을 막 정복을 해요. 그러다가 첫 번째 정복을 해가지고는 애굽을 갖다 싹 정복해서 거기 있는 걸 다 가지고 돌아가면서 또 예루살렘도 침공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정복을 하려고 하는데 또 침공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여기에 보니까 또 배들이 온다. 구스의 배들이 온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서쪽에 있는 해군들이 오는데 2차 정벌 때는 로마가 개입을 하면서 해군이 개입을 하면서 이집트를 정복하지를 못하게 돼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보면 그 이야기들이겠구나 라고 하는데 사실 그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중간사가 복잡하고 우리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이 모든 사건들이 다니엘이 볼 땐 미래였고요.
우리에겐 과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묵시가 지금 과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참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다니엘에게 가브리엘이 미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건 미래의 일이다. 복잡하다. 알려고 하지 마라. 아는 데까지만 얘기하고 함부로 떠들어대지 마라. 그러면서 한 가지 당부했었던 게 뭐예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일이 이루어지면 기억하고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확인하고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묵시록을 갖다가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시각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러게 하셨구나. 그래서 실제로 다니엘서를 갖다 굉장히 후대 쓰여졌다고 보는 사람들은 포로 후기에 포로가 다 돌아온 다음에 쓰여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헬라와 로마 시대의 이야기는 미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걸 말씀합니다. 역사의 주관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냥 굴러가는 게 아니에요. 돌멩이 굴러가듯이 역사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고요. 그것을 갖다 다니엘에게 미리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다니엘이 정확하게 이해는 하지 못했지만 거기서 반드시 해주고 싶은 말씀이 뭐냐?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뭘 보면 되는 거예요? 역시 우리도 다니엘처럼 과거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구나. 그럼 또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어요? 다니엘처럼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의 역사도 하나님 주관하시겠구나. 이것을 갖다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전쟁사입니다. 전쟁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보면은 뭐 28절 이 뒤쪽으로 넘어가면서 보면 남방왕, 북방왕 이야기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북방왕 에피파네스가 애굽을 정벌 하면서 막 돌아가요. 그래서 애굽의 프톨레미 왕조를 갖다가 약탈하고 돌아가다가 거기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반역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걸 갖다가 막 침공하는 이야기가 28절 요 중간에 나오게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2차 원정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로마가 개입하고 뭐 이래가지고 또 이기는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역사의 사건들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하면 북왕국, 남왕국, 그래서 에피파네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가 싸우는데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왕이 아닌데. 여기서 왕 되고 싶은 분 계세요? 왕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그 사건들이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남방왕, 북방왕이 싸우면서 어디가 회파가 되느냐? 성전이 회파가 되거든요. 성전이 회파되거든요. 지금 현재 다니엘이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요, 언제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1차 바벨론 포로 기한이 이루어진 시기. 그죠? 고레스 3년이니까 1차는 벌써 갔고, 자기는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데 어떤 얘기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갖다 다시 회복을 시키겠지만 그 회복이 영원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거기는 끊임없이 공격을 당해요. 그렇죠?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고요, 끊임없이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갖다 정벌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실제로 보면요, 몇 절이죠? 31절인가요? 31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들을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을 떨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주후 168년에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갖다가 정벌을 해요. 정벌을 하고요, 거기에 있는 것을 갖다 다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헬라화 시키고 싶어 해요. 온 세상을 헬라화 시키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그걸 거절하잖아요. 거절을 하니까 예루살렘을 갖다가 정벌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의 모든 종교의식을 금지를 시켜요. 그 다음에 안식일을 갖다가 금지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할례를 못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나누는 것을 못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성전의 제사를 금하고요, 심지어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 불법으로 만들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완벽한 신앙의 박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유대교를 갖다가 몰살시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요 반드시 둘로 나뉘게 되거든요. 둘로 나뉘어요. 어떤 사람들로 나뉘느냐? 하나는 끝까지 싸우고자 하는 자, 또 하나는 살아남고 싶어 하는 자.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생기고 그곳에서 이야기하는 그 헬라주의자들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 나오는 거 보면 그들이 가증한 것으로 속임수로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이런다. 이 얘기가 뭐냐면 헬라주의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속임수로 가르쳐서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누릴 게 더 많은 거예요. 왜요? 현재의 정권과 함께하는 거니까. 세상의 권세와 함께하는 거니까. 그러나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음에도 살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결국은 박해당하는 거예요. 박해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 33절을 보니까요. 백성들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다. 이 백성이 누구냐? 여기 위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백성,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자, 어려운 시대에, 힘든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싶어하는 자들, 그 사람들은 강에서 용맹을 떨칠 거고요. 그리고는 백성들을, 지혜로운 자들은 가르치게 될 거래요. 옳지 않아 옳지 않아 라고 얘기할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그래서 승리하느냐?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할 것이라. 우리가 고난을 갖다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요 기복으로 흐르니까 기복의 최고 약점이 뭐예요? 복 주면 하나님이고 아니면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아주 쉽게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버리는데요. 내가 너무너무 쉽게 버려요. 제가 많이 경험했거든요. 대학 떨어지면 하나님 버려요. 집값 떨어져도 하나님 버리고요. 문제 생길 때마다 하나님 버리는 사람들 엄청나게 주변에 없나요? 저는 참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고 가거든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나 봐. 아니면 하나님이 어딨어? 왜요? 나한테 복을 주지 않으니까. 그런데 말씀에서 언제든지요. 니네들이 늘 반드시 이긴다가 아니고요. 마지막 때에 힘든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많이 얘기해 주는 게 뭔지 아세요? 견뎌라. 버텨라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한테 복 주고 돈 주고 많이 해주고 그래서 니네들 좋은 데 가게 해줄게. 이게 아니고요. 니네가 버티게 내가 함께 해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지 않도록, 그 다음에 고난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버틸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잘해주셨으면 좋겠죠. 왜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백성들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서의 지혜가 뭘까요? 성경 지식이 아닌 거예요. 성경을 갖다 요절을 많이 외우고 엄청나게 신학을 공부하고 한 사람들의 지식이 아니고요.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높은 사람들이 지혜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높은 이들. 그게 뭘까요? 우리가 오후에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 다 잊어버리세요. 우리가 격주로 공부를 하니까 한 주 지나고 나서 물어보잖아요. 매주 시험을 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러면은 진급을 못 해요. 그리고 진도를 못 나가요. 왜냐하면 2주 전에 하고 그 다음에 했던 거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포기하지 않을까. 근데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저 공부하면 잊어버리고 원래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요 성경의 지식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지혜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신앙의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신앙의 지혜. 신앙의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맨날 잊어버려요. 당연히 잊어버리죠. 이거 머리에 다 들어가면 우리 머리 터져 죽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망각의 은혜래요. 망각의 은혜. 그것 때문에 성적은 안 오르지만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알아요. 우리가 다니엘서 11장을 보면서 그렇구나라고 다 이해가 되시나요? 잘 안 되죠. 그건 신학자들이 하면 돼요. 다 이게 무슨 일이고 왕이 이랬고 이랬고 에피파네스 1세가 프로톨로메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그거 몰라도요. 뭐만 알면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구나. 그걸 증명하시려고 다니엘에게 미래를 먼저 보여주셨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이 이루어진 걸 알게 하셨구나. 그러니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거를 버티면서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요. 세계사에서 많은 왕들이 일어나고요. 그 왕들은 자기의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해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라고도 하거든요.
지금도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군비를 쓰잖아요. 뭐 우리나라 군사력이 뭐 세계 몇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아직 뭐 전쟁 중인 나라니까, 아직은 뭐 안 됐으니까. 늘 우리는 뭘 준비하느냐? 전쟁을 준비하고요, 인류는. 그 다음에 인류의 이 과학의 발전이 뭐 때문인 줄 아세요? 무기 만들고 싶어서 시작하는 거예요. 거의 다가요, 사람들이 무기 만들면서 과학이 발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쓰는 전자레인지 뭐예요? 전자레인지 있잖아요. 전자레인지 우주인들이 우주에서 먹게 하려고 만들기 시작한 거래요. GPS 여러분 저기 있으면 내비게이션 만들고 여러분 핸드폰 있으면 내가 어디 있는지 다 알고 하는 GPS가 뭐 때문인 줄 아세요? 척보위성 뛰던 거예요. 그거 다 오픈한 게 우리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 죽이고 하는 것에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세상의 지혜라는 것이요, 이해관계에 묶여 있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늘 그렇게요. 제국들이 설 때마다 뭘 하느냐? 끊임없이 전쟁하고 약탈해요. 끊임없이 전쟁하고 약탈해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약탈 가운데 늘 예루살렘이 있다는 거예요. 약탈 가운데 늘 예루살렘이 있어요. 남방왕이 북방을 치러 갈 때도 예루살렘을 거쳐야 되고요. 북방왕이 남방을 칠 때도 예루살렘을 거치고요. 그 다음에 싸움에 이기면 다 뺏어가고요. 지면 화풀이하고요. 이게 바로 어디냐? 예루살렘이에요. 끊임없이 공격을 당해요. 그러면 그때마다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있고요, 버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언약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만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11장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종살이가 반이에요. 애굽에서 살다가 나왔죠. 그래가지고 겨우 좀 사는 듯 하다가 바벨론으로 갔지요. 그게 지금 다니엘 이야기예요. 바벨론으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 영원히 잘 살았나요? 지금까지도 통곡의 벽에 빵모자 쓰고 기도하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게 바로 인류의 역사예요. 근데 사실은 그 고난을 갖다가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고난이 크면 클수록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버텨야 한다는 것이죠. 승리하고 버텨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2018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요, 역시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새벽이 일어나고 저물 때마다 실제 우리 실생활에 영향을 받죠. 그런데 그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위로와 치료를 주나요? 아니요, 우리한테는 늘 고난이 있고 역경이에요. 늘 고난이고 역경이에요. 격동의 시대를 살아간다. 언제가 가장 격동의 시대일까요?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살 때가 가장 격동의 시대인 것 같아요. 80년대가 지나고 나면 그때 막 한참 난리였잖아요. 민주화 운동 때문에.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대한민국이 굉장히 좋은 나라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역시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다르지 않아요. 옛날에 일제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은 독립만 하면 세상이 새로운 세대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사는 건 비슷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요, 다 그런 것 같아요. 격동의 시대를 살면서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큰 고난을 감당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전이 공격당할 때 늘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주의 언약을 수정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보호를 받거든요. 그렇죠? 빠른 사람들이 세상의 보호를 받아요. 그런데 순수한 믿음으로 언약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결국엔 마지막 때도요, 고난당하는 거예요. 약탈당하고 칼날 앞에, 불꽃 앞에 사로잡힘, 이런 날들이 여러 날 올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감수해야 되지? 그러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언제예요? 언제까지 버티면 돼요? 이렇게. 그럼 제일 저는 꼭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이 2018년이지 2020년 도쿄올림픽 할 때까지만 버티면 될 것 같아. 그럼 여기 못 버틸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아직까 2년인데 군대 한번 갔다 왔다 생각하지 뭐.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날짜를 얘기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어느 묵시에서도요, 날짜를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는 뭘 얘기하느냐? 악한 세력들은 계속 일어날 거고, 무너지면 또 다른 세력이 일어날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악한 세력들이 있을 때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견뎌야 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견뎌야 된대요. 그런데 그냥 버텨라, 건드라가 아니고요, 오늘 11장에서도 보니까 두 가지 위로를 제가 얻습니다. 두 가지 위로를 얻는데, 하나는 34절이에요. 3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몰락당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여기 보니까 몰락할 때, 이 몰락이 그 위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들이 사람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칼날 앞에 서게 되고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게 되고 몰락하게 될 거래요. 거의 망할 때쯤 막 몰락하려고 하는데 도움을 조금 얻는데요, 도움을 줄 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갖다가 역사학자들은 어디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요, 여기에 하시딤, 그래서 마카비 시대, 우리 중간사 할 때 마카비 시대 얘기 들었었죠. 하시딤이 뭐냐면 예루살렘이 망하고 그 다음에 세상이 다 이제 헬라화가 되니까 산속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바리새파와 에세네파의 조상이다, 뭐 이렇게 보거든요. 기억나셔야 되는데, 예, 그 하시딤, 거기에서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와 손을 잡느냐? 마카비와 손을 잡거든요. 마카비 왕조와. 그래서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잠깐 도움을 받지만 정말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보니까 마카비는 나중에 왕조를 이루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등지고 떠나가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때 뭐 하느냐? 하나님이 도움의 세력을 붙여주신대요. 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그리스도의 손길은 아니어서 영원히 함께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죽을 것 같으면 살짝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안 죽었으니까 견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뭐예요? 넌 안 죽어, 이거예요. 죽을 것 같으면 건져는 주신다는 얘기예요. 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요? 견디는 건 우리가 견디는 거니까. 버티는 건 우리가 버티는 거니까. 지키는 건 우리가 지키는 거니까. 그런데 힘들 때, 정말 몰락할 때 건져주신대요. 도움의 손길을 주신대요.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앞으로 가면 2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에는 그 전만 못하리라. 자, 여기에 보니까 수리아의 에피파네스가 두 번째 애굽 정벌을 갈 때 나서게 되는데요. 이 시기가 몇 년도라고는 표현이 되지 않지만 이제 여기가 나와요. 그런데 몇 년도는 역사에 나오죠. 언제 갔다 이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기에는 뭐라고 표현이 돼요? 작정된 기한에, 계획된 날에, 이런 뜻이에요. 계획된 날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끊임없이 언제라고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요, 작정된 날에, 기한이 차서 계획된 날에,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게 뭐예요? 2020년인지 2030년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 여기 지혜로운 사람들 중에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가 버텨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만 버티면 되는 거예요. 28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돼요. 북방왕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을 돌아가니 그의 마음에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죠? 29절에 작정된 기한에,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기한에 악한 세력은 끊임없이 보물만을 보고 권세를 차지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그 속에서 등 터지는 게 누구예요? 온전히 살려고 하는 사람,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의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데요, 우리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호와께서 주관하시는 그 세상은 궁극에 여호와께서 승리하십니다. 예,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세계는 결국 여호와께서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큰 은혜는 요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45절에 가볼까요? 마지막에. 그가 여기에 보면 이제 전쟁을 다 이겼어요. 세상에 있는 다 왕이 그가 장막궁전을 받아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결국에는 세상을 다 정복한 왕이 서도, 그리고 모든 곳에 가장 큰 산성을 세워도 그에겐 종말이 이를 거래요. 근데 우리와는 좀 달라요. 왠 줄 아십니까?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라. 우리는 종말의 때가 되면 도움의 손길이 있을 것이고 여기는 도움의 손길이 없을 것이라. 아무리 긴 시간이 이기고 괴롭히고 박해하고 높아진다고 해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편은 결국엔 멸망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다시금 생각이 나요. 넓은 길,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만 그것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좁은 길,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사람들이 찾지 않지만 그 끝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에게는 미래의 일이고 우리에겐 2000년 전의 사건들이 쭉 나열이 되는데 이 다니엘의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버티고 견디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주실 거예요. 예, 이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짧은 시간 인생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기간이 역사의 기간, 하나님의 시간에 보면 아주 짧지만 우리한테 너무너무 길잖아요. 너무너무 길어요. 그러나 그 긴 시간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견딜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버텼고 바벨론 포로 기간을 견뎠고 그 다음에 박해 기간에 이스라엘들을 지켰고 또 대한민국의 믿음의 선배들도 일제시대를 버티고 공산당을 이기고 그렇게 버텨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도움의 손길을 주세요. 그게 뭐냐? 거기에서 아주 살려주는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버틸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아까도 버티는 힘을 주신다. 결국에는 그러나 이 사람들도 세상은 하직하는데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허락된 이 기간 동안에 내가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순결함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고백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주보 한번 펴보십시오. 주보 한번 펴보시면 우리 오늘 채희가 읽었었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주보 가운데 보면 쉬운 성경 있죠. 예, 다니엘서 11장 34절과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들은 고통을 당할 때에 약간의 도움을 받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거짓으로 도울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 중에 얼마는 죽임을 당하게 된다. 어려운 때는 오지만 이 일 때문에 그들은 강해지고 순결해지며 마지막 때에 흠이 없게 된다.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때는 여전히 온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의 손길도 우리에게 있고요. 그 도움의 손길에게 또 우리가 속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견딜 때 죽임을 당하고 어려운 세대들을 지나지만 여기 말씀에서 주신 것처럼 어려운 시대는 오지만 그때를 견딤으로 우리는 강해지고 더욱더 순결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더욱더 강해지고 순결해지고 하나님의 승리의 날은 반드시 오는 거예요. 왜요? 정해져 있으니까. 그 정한 기간이 채워지면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버티고 견뎌서 이기는, 그리고 또한 되돌아보면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